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주요, 메시아요,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되어 있어요.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즉 그들의 설교가 계속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처음 설교를 시작한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본문이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서 베드로에 이어서 베드로와 동행했던 요한이 계속 설교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계속되는 도중에 갑자기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솔로몬의 행각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갑작스러운 그 나타난 이유는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하여 싫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타난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 까닭이었어요. 싫어하여 여기서 싫어하여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한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분노하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 보면 먼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 제사장들이 먼저 그렇게 분노하였고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 1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 그 맡은 자의 밑에 성경 아래쪽에 주석을 보면 2번에 또는 경비대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대장, 성전 맡은 자, 아, 원래 본래의 의미는 더 장군, 뭐 통치자, 총독의 의미로 이 더 깊은 최고위직의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직에 있는 이들도 그렇게 사도들에게 분노하여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 유대교의 한 종파를 이루면서 당시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사두개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과 또 그리고 그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들이었죠. 자,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은 다 같은 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친 최상위층의 실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손안에 든 그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은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칭하는 나사렛 빈민 출신의 예수를 자신들의 권력과 그것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이 기존 사회 및 종교의 질서와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 인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 안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들이 제거해 버린 예수,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이고 마지막 날 만물을 회복하실 심판주라고 가르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그들로서는 그들의 기득권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것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절 사도들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때를 지어서 솔로몬의 행각에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여러분 아무런 관심도 없는 반면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데에만 그들의 정보력과 그들의 행동력이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그들이 사도들을 즉석에서 붙잡았습니다. 권력과 부를 장악한 그들이 권력과 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귀에 그 거슬리는 소리를 하다가 그들의 손들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여러분 이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권력자들의 손에 끌려간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도의 안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5천여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본래부터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의 손에 체포당하시던 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던 전력이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 비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그 어떠한 손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권력과 부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은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자, 자신을 던지기만 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권력과 부도 절대로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입증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어렵고 어둡다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시대는 어두웠고 어려웠고 그 이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세상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인 한 세상은 언제나 어둡고 어두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외면한다면 우리는 허무한 세상에 사라질 것들 가운데
있을 뿐일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기만 한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종시킨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가 산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여러분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